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배나 힘든 길로 가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뭐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옷을 입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이 필요한 것이 세상이 바뀔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좋아하시죠?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죠? 집도 차도 업그레이드.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넘버링이 3, 이제 7로 가야 돼요. 9로 가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거를 구하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음식도 옛날에는 배를 채우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배만 채워서 행복 안 하죠? 더 예쁜 그릇에 담아서 더 맛있는 걸 더 분위기 좋은 데서 먹어야 되니까 값이 10배가 되더라고요. 옷도 옛날에는 따뜻하면 됐잖아요. 몸만 가리면 됐는데, 그래서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고 질기면 좋았는데 이제는 질긴 옷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쁜 옷을 필요해요. 차도 더 좋은 차, 스마트폰도 최신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도 새로운 거, 하여튼 계속 필요합니다. 집도 그냥 우리 가족이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더 넓어야 되고 더 안락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질수록 더 가난해졌어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보니까 아직도 못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아지는데도 가난했냐 하는 것은요, 이유가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배만 불러가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서 집에 강아지 기르는 강아지를 하면 강아지가 예쁜 옷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강아지에게 예쁜 옷 새 옷 사니까 강아지가 막 행복해 할까요? 사실은 강아지 새 옷, 강아지 옷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강아지 주인한테 필요해요. 강아지는 그거 사달라고 징징한 적이 없어요. 강아지한테 새 집을 사주니까 강아지가 막 행복해 할까요? 새 개집은 개 기르는, 요새는 개를 또 애완견 뭐 기른다 이러면 안 되고 반려? 하여튼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개 주인에게 가면 필요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다 주어도 지금보다 10배, 100배 대골처럼 집을 짓고 옷도 음식도 도와줘도 그거 갖고 우리가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늘 부족한데 얼마만큼 부족하냐면요, 조금 더 부족해요. 근데 그 조금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무지개를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자, 인류 역사상 무지개를 잡은 사람 몇 사람? 없다. 그런데 여전히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합니다.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합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막 투잡까지 뛰면서 보면 안쓰러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고 그저 병나지 않도록 기도해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여러분 생각에 내가 요것만 이루어지면, 요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싶은 게 뭐예요? 각자 다를 텐데 색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까요? 생길까요? 세 번째, 좀 더 심각한 질문, 과연 그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행복의 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속으로 어떤 답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걸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게 뭘까? 자,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보면 알겠지만 비 안 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천수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전기가 있고 모터가 있으니까 저 해발 마이너스 300m, 400m 있는 물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분사가 가능한데, 고대에는 그거 없잖아요. 물을 길에다가 부을 수 있는 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곡식이 안 자라고 또 열매가 안 맺힙니다. 과일나무가 다 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 자라게 하고 과일 잘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하고 양과 염소도 잘 자라서 젖을 내주고 털도 제공해주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 7절인데 한 번 더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은 남신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바알이 비와 바람을 관장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비와 바람은 비가 오게 만들고 또는 비가 안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양이 잘 자라게 하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했는데 그들은 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어요. 그럼 아세라는 뭐냐 그러면 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신 숭배하는 곳, 바알 우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세라 우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 숭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적인 물란함이, 성적인 음란함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물질의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뭐냐면 옛날처럼 뭐 다듬어 먹어서 세워놓고 와서 절하는 이런 우상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풍요, 물질적 풍요라는 우상하고 또 한 가지는 성적인 매력, 성적인 쾌락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 때 얼굴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원래 그렇게 쓰는데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물질과 영혼도 이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버리고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선택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 아세라를 선택한 이런 행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였다, 이게 얼마만큼 악한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막 만들어 주고 이러면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남의 부인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떤 남편 있는 부인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사랑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러면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짓을 어디서 하냐면 남편이 안 본 데서도 큰 문제지만 남편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7장을 금방 읽은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쾌락을 누리며 살겠다고 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무시해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면 훨씬 더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호하던 손을 거두어 버렸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이언돔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아이언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니까 아이언돔으로 다 처치해버리잖아요. 그죠? 아이언돔 없으면 어떻겠어요? 다가와서 폭격해서 부셔지겠죠. 다 죽겠죠. 하나님의 손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구산을 성경은 구산 리사다임, 발음을 잘 못해 아까 막 읽을 때 힘들었죠. 리사다임, 무슨 말이냐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자, 무엇하고 비교해서 두 배로 악하냐? 우선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가만둬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구산이 공격해 쳐들어와 점령하고는 농사지어는 다 뺏어갑니다. 양길로는 다 뺏어갑니다. 이래서 상황이 두 배로 어려워진 거예요.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바알을 섬겼고 더 즐겁게 더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아세라 신을 섬겼더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풍요나 쾌락이 아니라 두 배로 악한 현실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기를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보통 남자는요, 자기 부인만 사랑해주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부부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부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깨졌거든요. 근데 그 남편 참 젠틀한 분, 멋있는 분인데 그때 이 남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용서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조차도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만약 아버지가 마음을 넓게 해서 어머니를 용서하겠다면 우리는 아버지까지 버릴 거예요. 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아들,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한자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려면 우선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과 그 결과 괴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껴야 회개가 가능하죠. 여러분, 병원에 제가 어느 날 응급실에 가 있는데 좀 있으니까 막 앰뷸런스가 오고 어떤 환자가 어떤 부인인데 다쳤나 봐요. 들어왔는데 의사들이 전 상상은 못한 일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의사들이요, 이 주사바늘 같은 걸 들고는 환자를 막 찌르는 거예요. 왜 찌르는가 봤더니 찌르면서 계속 의사가 아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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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말하세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 환자가 어디까지는 신경이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픈 걸 못 느끼는 부분은 신경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치료를 하려는데 아마 그게 필요한가 봐요. 어디까지를 이 아픔을 느끼는 걸 확인하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과 내가 지금 괴롭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괴로움이구나, 이걸 느껴야 회개할 수 있고 그 괴롭힘을 느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행 중 다행 8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람 피운 부인이 제발 나 잘못했으니 다시 가정에 돌아갈 테니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눈 빠지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남편, 이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보 남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갈렙은 잘 아시죠? 갈렙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어떻게 사위가 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랬잖아요. 내 나이 85세인데 아직 건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거기 내가 맡을 테니 제게 맡겨주세요.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갈렙은 드빌도 정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드빌을 정복할 때는 자기가 85세 할아버지가 선봉했기보다 누가 선봉해서 저 드빌을 정복하는 용감한 용사가 있으면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온니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길 때에 온니엘은 충성스럽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줘서 물리치게 해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모든 전쟁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안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다만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닐 뿐이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한 죄성과 싸우고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사탄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냐면요,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올 때에 뱀의 모습,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와서 말을 했고 미혹했고 매우 그럴듯한 말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행복해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뱀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하와가 그럴 것 같아. 이 나무가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나님이 우리 거짓말했네. 하나님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네. 사탄의 말이 맞았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등등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언제나 나중에 섬길 수 있어.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일단 물질이 필요해. 너에게는 이 쾌락이 필요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섬기는 아니고 하나님은 잠깐만 좀 밀어놓고 일단 바알을 받아들이고 일단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필요해. 너 이거 하면 진짜 행복한데 몰랐지.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행복한 것을 원치 않아. 너에게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데, 사탄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 동료, 가족 등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어요. 섬겼어요. 그 결과는 2배로 고통스럽고 2배로 힘들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 나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사탄이 미혹하고 조종하는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내게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고 이 유혹과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 주위에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 말을 따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세속적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따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내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면 참 편할 것 같아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속하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자녀가 비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몸도 안 망가지고 가정도 멀쩡한 것 같고 자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속이 무너져 내버릴 수 있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어느 날 그런 경험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짜증나, 왠지 우울해, 돈도 있는데 왠지 허무하고 사는 재미가 없어. 왜 이렇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든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든지 이건 다 나타난 세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은 훌륭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사는 거하고 병이 날 정도로 몸을 혹사하는 것 혹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열심히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제4계명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여러분, 6일 동안 빈둥거리고 일 안 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악해요. 네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일곱째 날에 쉬어야만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안식일 개념과 신약시대의 주일 개념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안식일 개념은 무엇을 안 하느냐의 포인트, 핵심이 있었다면 주일은 무엇을 하느냐의 핵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일 안 하면 일단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그럼 뭐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생업, 먹고 사는 일을 일단 멈추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일에는 일단 육신적으로는 쉬면서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좀 이따 점심도 먹을 거고 오늘 밤에도 저녁에도 먹을 거고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먹어야만 사는데 먹기만 해갖고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 앞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야, 조금만 더 벌면 돼 너. 그럼 너 행복해져. 그때까지만 신앙생활 조금만 익숙해져. 아니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버리는 것도 아니야. 떠나는 것도 아니야. 조금만 양보해. 누구 목소리죠? 사탄의 목소리예요. 사람의 목소리나 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목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참 찜찜해요.
11절이 뭐라 하냐면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죽었더라 위에 끝났는데 우리는 오늘 11절까지만 보는데 그 뒤로 12절이 연결되잖아요.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1절에 온니엘이 죽었더라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야기 끝나는 게 이어지기를 또 악을 행하더라. 즉 구원자 사사가 죽으면 이들은 또 악을 행해요. 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민족이나 왕이나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죠. 정복하죠.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 처음에는 8년인데 나중에는 16년, 나중에는 30년, 40년 막 늘어나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괴로운 걸 못 느끼는 거죠. 문제를 못 느끼니까 부르짖는 기간이 길어져요. 이런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사가 사람인지라 30년, 40년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사사가 안 죽고 계속 있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는데 완전한 메시아, 예수 왕, 예수님 왕은 잠깐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죽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다스리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은 맞지만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서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셔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 어딘가 육신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나 그거 틀렸어.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옳다고 하기보다 틀린 줄 알고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는데도 잠깐만 익숙해져 할게요. 그거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군요. 이게 내게 볼 때는 아직도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건 바알 섬기는 방법이고 그건 아세라 섬기는 방법이군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2배로 악한, 나중에는 3배로 악한 일이 벌어지는군요.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아는데 사탄도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여러분 2배나 힘든 길로 여러분 가셨나요? 지금도 2배나 힘든 길로 가고 계시나요? 그 길을 가지 마시고 그게 2배나 행복한 길이 아니고요 2배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